찬송가 3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바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배 아래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3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해결되게 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할 것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참여축단 성도들과 여러분의 어린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의 시간도 바로 고나옵니다. 주님, 주의 은총주의 선하신 이곳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선하신 주의 뜻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 충만자들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 안정 주여 밝은 지혜로 좋은 사람들을 옆에 있게 하십시오. 선한 사람 옆에 지혜로운 사람 옆에 있게 하십시오. 이 땅을 정치적인 안정과 번영과 선함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을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을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이 시간도 바라보고 나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선함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움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바라보고 나오고 주님 성계지에 붙드시고 범죄자들에게 은혜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을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땅에 구원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십시오. 함께하는 때와 소원들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여, 은혜로우신 주여, 주를 바라보니 도와주시옵시며 붙들어 주옵시며 은총으로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도 은혜 허락하셔서 주여 언제까지 오니까 속히 땅이 정말 열려진 땅이 되며 광명한 땅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 찬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오는 것 모든 우리 리뷰 사람 교회가 성령을 충만 말씀 충만히 충만해서 바르게 섬기게 하십시오. 세운 말씀으로 충만한 국가를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는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자기들의 충성의 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이루는 자들,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자들 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게 주님께로 아버지여도 아버지 역사를 주옵소서. 바라옵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에게 충성을 하옵소서. 정말 그 기쁨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의 영광을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을 긍휼해서 고쳐주시옵시며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그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선하신 주여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은총으로 가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바라옵나니 아버지 직장에서 그러한 가정에서 그들을 위해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시간도 예배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 기쁨과 감사와 선함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실패하여 넘어졌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안에서 잘 사셨습니까? 잘 사셨다면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로 오늘 12절 말씀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났느냐고 묻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산 자로서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와 연결되지 않고 세상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세상과 연결된 사람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고 돈과 연결된 사람은 돈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와 연결되어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로 살 수밖에 없고 예수의 성품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긍휼의 삶을 살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온유의 삶을 온유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온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온유라고 이름 짓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온유가 되는 거 아니고 오래 참음이라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오래 참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기 힘들다고 그래요. 예수 믿기 힘들다. 왜 힘들까요? 내가 하려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려다 보니까 힘들어요. 나 겸손하지 못한데 자꾸 겸손하려고 나를 누르니까 힘들고, 나 온유하지 못하고 삐죽삐죽한데, 온유라는 것은 이렇게 부드럽다는 거거든요. 삐죽삐죽한데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산다면,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의 성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또 육신 안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아깝습니까? 세상에는 법보다 주먹이 아깝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법을 하려고 어떻게 해요? 경찰서 가야죠. 또 뭐 고소해야죠. 뭐 해야죠. 복잡하니까 에이 하고는 주먹으로 날려버리는 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그저 붙어있는 것이 사람이고 세상이고 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해결하라고 되는 것이죠. 바로 내가 내 육신에 있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으로 튀어나와서 화내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 욕심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뜻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살라고 막 권고해 놓고 보니까도 자기 속에도 뭐가 나와요?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공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바로 우리 육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하나님 사랑에 붙어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을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을 입고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문제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의 손을 놓고 세상을 붙잡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 옷을 입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을 입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었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믿음의 형제가 넘어지고 믿었던 목회자가, 의지했던 형제자매가 넘어질 때를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믿었던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 하고 막 분해하죠. 불만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낙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그런 교회는 안 나갈 거야. 아이, 그런 사람은 다 상종 안 할 거야. 하겠습니까? 아니, 뭐, 불평불만 하면서 뭐, 화를 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볼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납하라. 13절에 뭐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왜 불만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불만이 있죠.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또 친구가, 이웃이, 성도가, 교역자가 불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 해야 될 일은 불만을 계속 토로하고 뭐 할 것이 아니라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납하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불만을 말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것이죠. 그것이 용납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어떤 사람을 뭘 보면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는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그 일이 힘들어요.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에게 암이 걸릴 수 있냐고. 내가 예수를 잘 믿었고 뭐 봉사도 잘했고 뭐도 했는데 왜 나에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바로 용납하지 못할 때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믿음의 삶에서 넘어질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아닌 육신의 성품이, 육신의 정욕의 모습이 튀어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66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고작 요거밖에 안 돼? 라고 낙심할 것인지, 불평불만할 것인지, 당연히 실망스럽죠.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또 아니면 또 나에 대해서는 되게 또 그냥 그런 대로 용납이 돼요. 근데 꼭 옆에 사람들, 또 윗사람들, 또 뭐
특별히 교역자들, 목회자들 더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목사인 내가, 장로인 내가, 오래 믿은 내가 그럴 수 있으라고 하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살아가면 참 좋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 육신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나왔던 거죠. 문제는 일어났습니다. 그걸 또 뭐라고 그래요? 엎질러진 물이라고 그래요.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닥이 세면 같은 데 있어서 물을 담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흙 같은 데는 담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때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그걸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물이 엎어졌구나라고 용납을 하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죠. 현재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일어난 일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아마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 받으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자녀가 뭘 하다가 컵을 깨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나무래야 됩니까? 그 컵을 깨진 일을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컵이 깨질 수 있음을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혹시 아이 다치지 않았는지, 또 아이 더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치우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 가지고 화내고 책망하고 속상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화부터 나고 속상해가지고 또 막 원망하고, 또 아니면 남편한테 왜 자녀 잘못 봤냐고 원망하는 그런 것으로 나가면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나중에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아이는 회복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생각 속에 뭐가 드는 거냐? 엄마는 나보다 컵이 더 중요하구나. 나라는 존재는 컵보다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큰 상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했을 때 만약에 그 실수한 거 가지고 자꾸 말하면 저 사람은 만약에 100만 원을 잃어버렸다면 100만 원이 나보다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래, 내가 돈 벌어다 줄게. 나는 돈만 벌어다 주면 되지 하는 식으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며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고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많이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랬을 때도 용납하고 남이 그랬을 때도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용납하지만 남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남은 절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또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남은 또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용납 못해가지고 못 견뎌하면서 혼자 그냥 난리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피차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납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절대 너는 나한테 그래서는 안 돼. 나는 그럴 수 없어. 절대 나는 그래서는 안 돼. 이런 절대란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용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줘야 일어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서 자꾸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땅을 파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을 땅을 파고 묻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는 보니까 용납하여 피차 용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용서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에요. 용서 전에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지만 용서는 있는 것을 없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용서할 때 항상 그 기준이 필요해요. 나를 기준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를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용서했으면 반드시 뭔가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마음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속은 좁아 터졌습니다. 남을 용서하거나 나를 용서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만한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전과자입니다. 얼마나 큰 전과자인가 하면 66년 동안 매일같이 조금 죄를 지었다 해도 한 3번만 죄 지었다고 한정을 지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생각만 해도 죄니까 그래서 3번만 지었다고 해도 계산해 보니까 72,270번이 전과자예요. 여러분 별 5개만 돼도 전과자로는 대단한 몇 개라고요? 72,270개.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지옥 가도 수만 번 가야 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70세를 사신 분은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지었어도 25,550번. 하루에 3번 죄를 진다고 해도 천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받는 것은 상상 초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조금 용서받은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받은 용서는 조금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까지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았기에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도 용서하고 남의 죄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용서받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100데나리온 정도는 쉽게 탕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10,000달란트 탕감받고 도리어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야 용서받은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해 상대방을 미워하고 나를 미워한다면 그는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용서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죄일지라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가족이든 가족 아니든 그가 누구일지라도 그가 나일지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까? 그 어디로 출발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출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 안에서 상대방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랑하려면 내 마음의 용납함과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용납이나 용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 될 수도 있어요. 나 용납했어, 용서했어 라고 그냥 말로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랑은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말로서 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행동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하준이를 보면서 좀 깨닫는 게 아닌데 요즘은 마음도 이제 보기 시작해요. 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까지도 이제 파악해요. 이게 점점 그게 발전하는 거죠. 이게 어떤 표현 다 읽고 가는데 우리가 행동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갈 때 그게 바로 온전한 관계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14절에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띠로 바지를 딱 묶으면 바지가 딱 내려가지 않고 딱 묶이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온전히 매는 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단단히 맺어지는 것은 사랑으로 맺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용납했다, 용서했다라고 되지 않고 사랑으로까지 갈 때 진정한 관계가 이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없이 그저 용납했다,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모래 알갱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은 긍휼을 기르는 것이고, 사랑은 친절하게 행하는 것이고, 사랑은 겸손한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한다고 해도, 무엇을 했다고 해도 우리 행동이 사랑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예수의 옷을 입지 않은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요 또 넘어지는 자요 실수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해서 넘어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자매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넘어져 있다면 일어나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여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